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자, 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이한 일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전반부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저자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오늘 1절과 2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오늘 시편 9편 1절과 2절에는요 5개의 동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는 2개의 동사가 나오지요. 바로 감사하다라는 단어와 전하리라라는 이 두 동사, 이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찬송하다라는 동사, 나머지 3개의 동사가 나와 있죠. 오늘 다윗은 이 5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시편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런 식으로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 이 문장 안에 하나의 단어를 추가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표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이, 정말 어떤 표면적인 배움의 감사가 아닌, 어떤 억압에 의한 감사가 아닌 진심으로 자기 속에서 솟아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그런 고백으로서 감사를 지금 지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버전에 보면 이 전심으로, 진심으로라는 이 단어를 with all my heart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모든 마음을 전부 다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대부분 감사해야 될, 감사할 어떤 제목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 주셔야 돼요. 무언가를 역사해 주셔야 되고, 무언가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러한 것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되씹고 되씹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다면, 아니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직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해외 선교를 가면, 해외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어떤 밀림 지역에 가보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그들은 나무를 믿고 있고요, 태양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들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그 나라, 아니면 그 영역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갈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 더더욱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와 믿지 않는 사람의 수를 항상 비교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징벌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죠. 또 전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75억의 인구 가운데 캐톨릭을 포함해야 여러분요 조금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그래도 여러분 캐톨릭까지 포함을 해도 여러분 한 20억밖에 안 됩니다. 75억 가운데 여러분요 그 정도 인구가, 결국 나머지 5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비율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편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믿겨지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이 믿겨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 믿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 없이 다 수용이 되고 다 이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고 무언가의 큰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나에게 여러분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갈지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전혀 지금 공급해 주지 않고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감격,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그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말하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말하다. 그런데 이 말하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 가운데 이 형태는 바로 피엘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한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한 번 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전하고픈, 반복하여 전하고픈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기이한 일이란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또 심판을 하셨을지라도,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을지라도 다시 구속하여 주시고 다시 그 백성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을 지금 기이한 일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생 가운데 막 스펙타클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역전, 막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들, 뭐 그런 것을 뭐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하고 그런 걸 선언하고 전하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계획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전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바로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역사하시는지 이걸 증거하시겠다, 이걸 고백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선언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계속 전하고 외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죠.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과거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참기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심리적인 엄청난 큰 압박과 상처, 위기, 이게 우리에게 있을지라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한번 쑥 되짚어 보면요,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아니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시기를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요, 우리는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교회 와서 좀 어떤 작업을 좀 했거든요.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5시쯤 청년들 몇 명이 똑똑똑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제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아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데 청년들이 똑똑똑 들어와요. 그러면서 서로 깔깔대면서 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기도 한번 해달라 하더라고요. 내용이 즉슨 나래 11조라고 전도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내용이 즉슨 아침 10시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점심 먹고 다시 한번 전도 물품을 쌓으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큐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일했냐면 바로 5시까지.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전도하고 밥 먹고 들어와서 간증했던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벌써 5시가 된 줄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3명이 왔는데요, 3명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걸 간증하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5시가 된 줄을 모를 정도로 그들은 서로 나눔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못 맞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엄청난 큰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이 지금 엄청난 큰 혜택이 있고 엄청난 인생 가운데 역전이, 아니요. 그들은 보이지 않게 그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그들만의 아픔이 다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니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서로 간증하고 나눔을 갖지 않고는 배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6시간, 7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했다, 빨리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라라고 일을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30분 이상 또 수다 떨다 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공급되지 않은 상황, 아픔이 있는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같이 국내 선교 갔다 오잖아요. 코로나 이전엔 갔다 오면요, 아침 10시에 보내서 오후 3시에 들어옵니다. 겨울과 전 여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겨울엔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여름엔 더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 그들의 시간 속에 있어서 가장 큰 녹초가 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오후 3시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녹초가 되면 빨리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루 가운데 그 아이들이 가장 생기발랄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3시입니다. 돌아와서예요. 돌아와서 간증문을 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면 간증문을 쓰면서 그냥 있지 않아요. 괜히 옆에서 간증문 쓰는 애 여러분을 들쑤셔서 그 5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 점심을 먹게 해주셨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지 옆에 가만히 애들을 들쑤셔서 막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이 재물을 찾아다니면서 막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다, 어떻게 인도하셨다, 어떻게 개입하셨다, 이걸 아는 순간 그 전하는 기쁨과 그걸 나누는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떠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우리 인생의 처참한 감격 속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바깥으로 나가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게 드립니다. 주님, 들은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성지 순례 모든 걸 진두지휘하며 아버지여 지휘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여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죄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돌아가신 이후에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7시간이 넘는 시차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며 곤비치 않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목적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가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